제목은 이것을 알고 섬기면 복이 있으리라입니다. 뭘 알고 섬겨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알지 못하고 무턱대고 교회 다닌다 해서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책망하실까요? 교회는 일정한 사람들이 모여서 규모 있게 교회를 세워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도 알아야 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알고 섬기면 복이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자, 우리 교단만 해도 만교에서 250교회가 부족한 만교회가 다 되는 교단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교단 안에서도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물었습니다. 75% 그런 일 없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당신은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계십니까? 물었습니다. 85% 아니요. 그러면 당신은 천국을 가고 싶습니까? 라고 했더니 100% 천국은 가고 싶은데요, 봉사 안 해요. 전도 안 해요.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했던 것 다른 거 없어요. 많은 곁에 교회를 세우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교하는 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다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같이 행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자기 사명을 잘 감당했던 바울 사도, 본인이 스스로가 그렇게 말하기를 이제부로는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믿어요. 근데 보세요. 나뿐만 아니라 이후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도 이니라 그랬어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면류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요. 봉사 안 했습니다. 전도 안 했습니다. 교회만 다닙니다. 왜 다닙니까? 구원받으려고 다닙니다. 이 말씀 제가 생각하면서 이런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구원은 받고 싶은데 지옥은 가기 싫은데 봉사도 하기 싫고 전도도 하기 싫고, 그래서 천국 가면은 오관성 목사님 전에 붕에 다니면서 모자 쓰고 저 뒤에 앉아있, 물론 천국은 개털 모자는 없겠죠. 양털 모자도 아니고 개털 모자. 보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게 옳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 말씀하면서 이것을 알고 행하면, 섬기면 복이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뭘 섬겨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기록된 말씀 13장 12절 한번 보시지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뭘 행하셨어요? 자,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차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이 섬기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틀린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나를 부를 때 선생님 아니면 주님 그렇게 부르는데 옳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는 내게 주라고 말했고 또한 너는 내게 선생이라 말했으니 너희들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말씀드립니다. 교회는요 서로 어떻게 해야 되죠? 봉사하고,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고. 아멘. 교회는 서로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친히 너희들이 나를 주라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 이야기했으니까 너희들에게 내가 모범을 보이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본을 보였다고 15절에 말하잖아요. 너희들에게 내가 먼저
행함으로 너희들에게 보여주었으니 너희도 뭐하라? 이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17절의 말씀은 뭐라고 하죠? 너희가 이것을 지금 주님이 하신 일들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복 받기를 원하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친히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예수님의 자세는 어땠을까요? 안 봐도 자세가 나오죠.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자리에 앉았어요. 제가 대야에 물을 떠다가 지금 여러분 발을 씻으려면 나는 뭐요? 여러분보다 낮은 자리에 앉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의 발을 씻으려면 여러분의 발을 내밀라고 여러분의 발을 만져야 되죠. 그럼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발을 내가 씻어준 일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여러분 발을 하나씩 내밀라고 씻을 때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이 발도 씻어주세요. 이 발도 씻어주세요. 그러겠어요? 아이 목사님 됐어요. 내가 씻을게요. 아니면 오늘 베드로처럼 선생님 절대로 안 됩니다. 8절에 보니까 절대로 안 된대요. 절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야, 만약 너와 나 사이에 내가 지금 모범을 보이려고 미리 너희들에게 행하라고 하는 것을 내가 본을 보이는데 이걸 못하게 하면 너하고 나하고는 뭐요? 상관이 없다고. 상관이 없다. 그러면 발을 씻기려고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발을 씻어야 되는 상황에 발을 내미는 제자들 어떨까요? 그렇게 편한 것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발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아무리 잘 씻어도 할렐루야 우리 신체 중에서 어떤 것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손을 잡고 악수는 해도요 발을 잡고 서로 잘 오셨어요 하는 사람 못 봤어요. 발을 잡고. 이 발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일정한 시간 안 씻으면 꼬랑내 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발을 주님이 씻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볼 때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 행동으로 옮기셔서 이것을 너희들이 내가 하는 것처럼 알고 할렐루야 행하면 어떻게 한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말씀드렸습니다. 교인들 75%는 봉사 안 합니다. 85%는 전도 안 합니다. 그러면 천국 가고 싶습니까? 예, 할렐루야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했는데 바울 사도가 막 이제 후로는 할렐루야 아무 멸관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멸관 받고 있어야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다녀서 내가 더 잘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천국은요 가서 더 잘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더 잘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 왜? 땅의 것으로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더 잘하면 되지? 아니요. 거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땅의 것을 가지고 상을 받는 것이고요. 땅의 것을 가지고 거기서 나의 처소를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한 시간에 어디서 잘해야 되느냐? 여러분 땅에서 잘해야 돼요. 생명 있을 동안.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은 친히 겉옷을 벗으시고 13장 4절 5절에 보니까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자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기까지 그러면 마무리까지 잘 해주셨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몸을 씻을 때도 마무리는 뭐죠? 수건으로 물기를 다 깨끗이 닦는 것까지가 마무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겉옷을 벗으셨다 대야의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 아래 앉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수건까지 가지고 발을 깨끗이 닦아주셨다. 이렇게 하셨다면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요?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주님이시요 그리고 선생이라 이야기했으니까 주님 된 예수님 그리고 선생으로서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 여러분도 귀한 시간에 가정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이런 모범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앞에 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야 복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밥 먹고 여러분 발들을 다 내미세요. 식당에서. 발을 내밀면 내가 씻어 드리겠습니다. 아멘. 목사님, 아침에 샤워까지 다 하고 왔는데 뭐 그럴 필요 없지요. 오늘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아멘. 여러분, 할렐루야. 관계성입니다. 관계.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 또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 관계 가운데 가장 어떤 것을 낮은 것에 있는, 그리고 가장 사람들이 만지기 싫어하는 것.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봉사해야 되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아멘. 먹는 것은 좋은데 설거지하는 것 싫어.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서 늘 기도해. 근데 전도는 안 해. 그럼 어떻게 부흥돼요? 가만 놔두면 지가 알아서. 여러분요, 행동 없이 복 받기를 원하면 그건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행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본을 보이고 먼저 행동으로 옮기고 먼저 그 일들을 위해서는 수없이 많이 뭐 해야 된다? 준비하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저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다는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의 말씀 한번 넣어보시죠. 7절 같이요. 시작. 자, 그러면 이 말을 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로는 알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그럼 현재 지금 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제자된 도리로서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그렇게 말하지만 나중에는 내가 행한 것을 내가 알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언제 알았어요? 예수님 부활 성천하신 후에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계실 때는 선생이라 믿고 따라다녔는데 제자로서 선생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주님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인이 스스로 내가 선생이라고 말하는데, 납비라고 그러죠. 납비. 선생인데 선생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냐 이렇게 생각했고, 내게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친히 말하기를 너는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내가 하는 일들을 이해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 받고 나니까요,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변해버려요?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일으켜 세워요. 여러분, 정말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이제 이해되시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아멘, 헌신과 봉사가 있어야 돼요. 그 영혼이 얼마나 울부짖었겠어요. 성전 미문에서 당신들은 기도한다고 시간 정해놓고 들어가면서 나는 왜 못 들어가요? 당신들은 맨날 시간 정해놓고 하루 3번씩이나 기도하면서 나도 좀 들어가 봅시다. 그 영혼이 울었어요. 그날따라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를 보고 둘이 더불어,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우리를 주목하라, 우리를 주목하라, 우리를 좀 쳐다보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죠? 여러분, 저는 그 말씀 보면서요, 제가 이제 목요일날 시차례 우리 교회 모일 때 제가 설교할 거예요. 목사님들 모이잖아요. 목사님들 주목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세요. 목사님들 주목할 때 목사님 춤에서 무슨 돈 나올까 주목하겠어요? 목사님들 뻔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 주머니에서 뭔가 나올까 성도들은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지, 그 말씀이 과연 안진뱅이를 일으키는지, 그 말씀이 과연 성도들의 아픔을 알고 있는지를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고 그랬어요. 두 사람이 우리를 보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몸된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나가면 나 좀 보세요, 나 좀 보세요,
나 오늘 파마 잘 나왔지요? 나 좀 보세요. 오늘 화장 제대로 됐지요? 나 좀 보세요. 오늘 새 옷 입었는데. 여러분, 그거 보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땅에 있고 소멸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보라보라는 것은 그 영혼이 울부짖고 있는 걸 보고 그 영혼을 살려내야 돼요. 아멘. 천국 보내잖아요. 천국 보내잖아요. 아멘. 그가 기뻐 뛰며 주님 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려내는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냐. 그리고 예수님 지금까지 지금 제자들 발 씻긴 건 뭐예요? 너희들에게 보여줘서 너희들도 내가 하는 것처럼 하게 하려고 지금 모범을 보였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건 지금까지 했던 행동은 다른 거 없습니다. 너희들에게 먼저 내가 본을 보여서 너희들도 나처럼 하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우리 한문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섬기면 나를 따르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 섬긴다고 하는 건요, 주님이 친히 오늘 대하의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걸 섬겼잖아요. 보세요.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지금 주인이고 내가 지금 그들의 선생이에요. 근데 보세요.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나를 섬기려면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되죠. 예수님 섬긴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관계없이 집 안에서 내가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전혀 관계없이 내 삶의 현장에 나는 예수님 잘 섬기거든요. 나 교회 잘 섬기거든요. 여러분, 그건 헛소리요. 다시 말씀입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여호와는 오직 그 성전에 계시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귀한 시간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교회 나와야 돼요. 섬기려면 교회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 있는 곳에,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은요, 내가 지금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랬잖아요. 예비되어 있는 그곳에 가려면 뭐요? 나를 따라야 돼요. 예수님 따라야 돼요. 그리고 나를 섬기는 자는 뭐 하겠다? 내 아버지께서 그걸 귀하게 여기시겠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잘 섬기세요. 제가 이것을 알고 섬기면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제목을 삼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알고 섬기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발을 씻기신 것을 신이 모범을 보이시면서 내가 왜 이렇게 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는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서 그것들을 지금 현재 살아있는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옮기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하셨어요.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살아있는, 할렐루야,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죽어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밀림의 왕자 사자라도요, 죽으면 쓸데없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행동해서, 살아있을 때 심어서, 살아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해서, 이제는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이 내게 주신 칭찬이 사도 바울처럼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멸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제 자신이 말씀을 준비해서 하나님, 내가 과연 예수님처럼 섬기고 있습니까? 목사님, 이제 셋째 줄이 스승의 줄이죠. 5월달에. 만약 여러분들이 선생님, 그래서 꽃이라도 하나 꽂아주면 제가 꽃을 꽂을 자격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자식들 앞에 과연 뭘 모범을 보이고 계십니까? 우리 자식들 앞에. 자녀들은요, 부모를 보고 가장 먼저 배우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서생이다 이렇게 안 해도요, 자식은요, 나면서부터 엄마, 아빠를 누구로부터 봐요? 부모로부터. 혹시라도 이웃집 아줌마한테 가서 엄마 그럴까봐 나 엄마야 그렇게 엄청나게 가르쳐요.
혹시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우리 아빠 아니야? 그럴까봐 나 아빠 그래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가르쳐 놓으니까 나중에는 다른 데 가서 엄마 아빠 안 하고 엄마 보고 엄마라고 하고 아빠 보고 아빠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귀하게 아름답게 주님을 잘 섬기셔서 말씀처럼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도 있을 것이며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부터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것을 알고 섬기면 복이 있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알고 섬기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 누구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누구냐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과 감독자를 삼고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보살펴야 돼요. 왜요? 주님의 몸이니까. 여러분 주님의 몸을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상에 크고 작은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서로 봉사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어떻게 해요? 봉사하지요. 왜? 다음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청소하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를 마치면 늦은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정일토록 일하시고 교회 가운데 그때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또 교회 가운데 청소한다는 건 이거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정착이 되니까요. 그냥 당연히 금요 기도회 마치면 교회 가운데 청소해야 된다. 여러분이 알고 계세요.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몸을 닦는 거예요. 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고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자, 저 말씀 이전에 뭔 말씀이냐면요. 바울 사도가 수없이 많은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러 다녔잖아요. 근데 다니는 과정을 자기가 간증을 해요. 내가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헐벗고 매맞고 굶주리고 기절하고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걸 고사하고 그랬습니다. 이 고사란 말 자체가요. 굳을고 그리고 말사입니다. 내가 굳게 이전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고사하고 거절하고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반복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요? 교회를 위한 염려가 내게 계속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 정도 안 했어요. 그런데 나는 태장에 맞아서 기절할 정도의 그런 목회는 안 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까짓 것 내가 거절하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교회에 대한 염려는요. 목회자에게 당연한 거예요. 왜? 교회 그러면 여러분이 보는 건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하는 이 건물 자체도 늘 살피잖아요. 거의 저는 어디 집회 가지 않는 이상 교회는 꼭 한 번씩 물론 새벽 예배를 드리니까 새벽에 먼저 나오기도 하지만 낮에도 꼭 한 번씩 둘러봐요. 저녁에도 어디 가면 꼭 교회를 들렸다 가요. 이렇게 교회를 살피는 건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들의 성도들을 생각하며 날마다 여러분들의 소식을 내가 거의 알아요. 오늘은 어디 계시다. 오늘은 몸이 어떻다. 오늘은 상태가 어떤 게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렵다는 사실을 제가 거의 알아요. 왜요? 제가 스스로도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지만요. 누군가로부터 듣는 것을 통해서 소식을 알아요. 이렇게 했을 때 그것들이 내게 기쁨만 있는 건 아니죠.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소식을, 여러분의 내용을, 여러분의 상황을 파악했을 때 그건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만 내 속에 또 눌리는 것이 있는데 날마다입니다.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한다 그랬어요.
이 염려는요, 여러분 해야 되는 염려예요. 세상 걱정 근심은요, 우리로 하여금 나로 힘들게 하면 거절해야 돼요. 왜? 뼈로 마르게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만약 장로님이 사업장을 해놓고 되든지 말든지 지가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 사업하지 말아야지.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염려하는 거 있어요. 뭐요? 현장에 사람들 내보내면 알아서 하고 끝나고 오겠지. 아니요. 여러분 현장에 가 있는 사람보다요 훨씬 더 사무실에 앉아 있어도요 염려하고 기도해요. 잘하고 와야지. 문제 없어야지. 전화 때리는 거면요 좋은 소리보다 아이고 뭐가 없네, 뭐가 뭐 안 되네, 누가 와서 지적을 받았네,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어떨 땐 전화 받기도 싫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런 염려들이 수없이 살면서 많아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녀들을 기르면서 염려 없이 자녀 기릅니까? 저기 우리 다혜가, 우리 지금 혜민이 같이 있는데요. 여러분 혜민이가 저희까지 크기까지 수없이 염려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 우리 혜민이 낳고 데려왔을 때 제 이유식 할 때 제가 알아요. 보따리 싸들고 다 왔잖아요. 여러분 쌀과자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다 뭐 이게 어디서 나온 것이냐, 뭐가 들어있는 것이냐, 여러분 농약 성분이 있는 것이냐 다 검사해봐가지고요. 만약 우리 권사님이 아무거나 갖다가 야야 대충 먹여라 대충 먹여, 그러면 권사님은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 이 경험 없는 다의 입장에서는 뭐요? 엄마 안 돼, 그건 안 돼, 엄마 그건 안 돼, 그건 먹이지 마. 근데 경험 많은 엄마들은 뭐예요? 에이 그거 괜찮아, 그거 먹여도 안 죽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둘째부터 불쌍하기 시작해가지고 셋째는 더 불쌍해. 첫째는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첫째는 차라리 내 몸이 아프고 말지. 근데 둘째부터는 아이고 괜찮아, 열 나다가 조금 있으면 다 떨어져. 어지가 내서는 이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셋째잖아요. 군대 갔는데요. 우리 형님 군대 갔을 때는 아니 세상에 사단장을 동원해가지고 면회를 갔다니까요. 훈련 중에 보따리 싸가지고 통닭 튀기고 떡 2말하고 사단장을 동원해가지고. 근데 둘째 형님 헌병대 이제 중사로 계실 때 제가 한번 대구까지 면회를 같이 갔어요. 간데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요. 그냥 시내 나와서 밥 한 끼 먹고 그냥 왔어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하더라고요. 대구까지 가면서. 나요? 한 번도 면회 안 왔어요. 한 번도 면회 안 왔어요. 셋째부터는요 갔다 오겠지만 야 벌써 왔냐, 휴가 가니까 그래요. 벌써 왔냐고.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무뎌지기 시작하니까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어때야 돼요? 회복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잘 아시죠? 강도 만난 자의 비유 아니겠어요? 이제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자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묻습니다. 야 그러면 내가 지금 비유로 말하니까 실제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비유로 말했다. 너희가 지금 알아듣기 쉽게 내가 상황을 지금 만들어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느냐고 내가 너에게 말을 했는데, 첫 번째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그 모습을 보고 지나가 버렸어요? 제사장. 자, 신약시대 오늘로 얘기하면 이야기하세요. 제가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 강도 만난 자는 어떤 상태야? 여러분 엄청나게 두드러 맞아가지고 쓰러져서 거반 죽게 되었다. 그냥 놔두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근데 지금 죽게 되었는데 보고 어떻게 해요? 목사예요? 아니 성도가 지금 두드러 맞아가지고 길거리에 쓰러져서 죽게 되었는데 에이구 진짜 뭔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뒤지게 때려 맞았다냐 그러면서 지나가 버려요. 목사냐고요.
그건 나중이에요. 그렇죠? 뭔 일이 있어서 두드러 맞았든 할렐루야. 그건 나중 일이고 사람을 살려내야 되잖아요. 사람이 지금 죽게 됐는데 그걸 보고 혀를 차면서 뒤지게 맞을 일이 있었겠지. 그게 목사냐고요. 두 번째는 뭐가 지나갔어요? 내인이 보고 지나가요. 그럼 내인은 당시에 교회 성물을 어깨에 매게 돼 있는데 이동할 때 누가 맸어요? 내인들이 매요. 그러면 교회 일꾼들이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 교회 내인들은 교회 안에서 녹을 먹고 지금으로 하면 사례비를 받았어요. 왜? 살아야 되니까. 이 정도로 교회 안에서 생활했던 그들이 똑같이 두 번째로 지나가면서 똑같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왜? 아이고, 야자자 간섭하지 말아야. 그 가서 하면 또 이제 또 계속해서 일만 많아지고 그냥 모른 척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교회야 뭐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내인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많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큰 교회는요, 여러분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뭐 영상부터 시작해서 찬양부터 시작해서 교회 관리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 일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뭐예요? 내인들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일하면서요, 여러분 직업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랑은 없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서 일해서는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는 말씀 보면서 제 생각에는, 네 생각에는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데 이웃이겠느냐? 나중에 누가 지나갔죠? 선한 사마리아인.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얼마나 그 사람의 눈이 긍휼이 많은지, 싸매고 할렐루야, 자기가 타고 가는 말에 태우다가 주막에 맡기고, 그리고 주인에게 뭐라고 그래요?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다가 다시 드릴 테니까 잘 좀 살펴주세요. 이게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죠. 예수님을 알고 섬기는 것,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알고 봉사하는 것, 내 이웃이 누군가를 알고 돌아보는 것, 이 세 가지가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뭔다? 복이 있다. 그렇게 했어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 이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고 구한 것 받은 줄로 믿으라 했는데 그 중간에 뭐요? 기다리는 과정 있잖아요. 믿고 기도했어요. 금요일날도 기도했죠. 여러분 이번 금요일 기도하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우리 설교문을 띄워놨더니요, 꽤 들어온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세요. 이번 금요일날 우리가 설교하고 저는 이제 설교하고 한번 들어가 보지요. 얼마만큼 제 설교에 유튜브에 사람이 들어와서 봤는지를. 우리 양목교회가 항상 섬기시고 애쓰시되, 작은 교회니까 여러분이 만약 제 설교를 보면 좋아요로도 한번 눌러주세요. 안 좋아도. 들어오지도 않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이웃으로서, 할렐루야. 여러분 엄격하게는 부부도 이웃이에요. 가장 가까운 이웃. 자식도 가장 가까운 이웃이야. 근데 여러분 자식도 여러분 만약 그렇게 쓰러져 있으면 보고 지나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이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꼭 그리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서로 간에 이웃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이웃이에요. 그러면 서로 뭐라?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발만이 아닙니다. 우리 서로 간에 꼭 뭔가를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셔서, 저는 본문의 말씀처럼 이걸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다 복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다 복받아서 나중에요, 여러분 목사님 복 받았는데 오셔서 받은 복을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초청 좀 해주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검찰로서 총장까지 높은 지위를 가졌습니다. 그때야 잡아온 범죄자를 치주할 때 막 해도 됐지요. 이랬어 저랬어 이게 아니잖아 라고 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대통령은요, 사랑으로 백성을 돌봐야 될 자리.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앉았다고 해서 백성들에게 지시하거나
거기 앉았다고 해서 백성들의 제약된 모습을 보고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어렵구나. 우리가 나라를 더 아름답게 잘 이끌어갔으면 이렇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처럼 사마리아인처럼 섬겨야 돼요. 이 나라 대통령은요, 섬김이 필요할 때야. 이번에 채찍을 맞았지요. 이제는 잘 섬겨서 남은 임기 잘 하시기를 저 용산 대통령실에 간절히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섬김의 아름다운 나라가 이 나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자기를 정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을까 하노라. 자, 같이요.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내가 부활 때입니다. 갚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누구에게 대접할 때 있는 자 중심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자는 돈이 있으니까 한번 대접받았다 다시 내게 갚아버리는, 그럼 나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저 말씀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대접하려면 나보다 없는 사람들, 저기 보면 불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심어놔야, 할렐루야, 그 사람은 내게 갚을 길이 없으니까, 갚을 수 없으니까 그건 내게 하나님이 상으로 갚아주시는 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 보면서요, 여러분 항상 베풀려면 낮은 자세로, 할렐루야,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시선을 돌리고요, 그 사람을 베풀어야 돼요. 우리 주님 지금 주님이시고 선생이지만 제자들을 발을 씻겼어요. 낮은 자세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하셨던 걸 꼭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도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 보신 누가복음 14장 12절로 14절 말씀처럼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그리고 저는 자, 맹인을 청해서 그들에게 베풀면 그들은 내게 갚을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으로 내게 머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